자, 지금 어떤 시즌인가? 모에드라고 했고, 복수는 모아딤인데, 성경에 불임절이 3월 3일, 4일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쯤 4월 2일에서 8일 동안 유월절과 무교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번 모일 때는 이 유월절, 무교절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절 할 때 중심 인물이 모르드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에스더가 전면에 나오지만은 모르드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모르드게를 모르드하이인데 좀 그 유대식 이름은 아니에요. 이 이름 자체를 분석해 보면은 스룹바벨이나 이런 이름 비슷하게 스룹바벨이 바벨의 씨앗 또는 바벨의 희망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유대인들이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현지화된 그 바벨론식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도 이쪽 페르시아 쪽에 신이 가장 주신이 마르둑 신인데 마르둑의 이름을 따서 모르드 이렇게 모르드카이. 그러니까 이름을 보면은 이게 유대인인지 현지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현지화된 이름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리고 6월절 때는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임절과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그 억압 가운데 있고 정말 죽음에 몰려가는 그 폭압 상태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특별히 이 자유라 그럴 때 그 신앙의 자유 또는 예배의 자유. 모세가 늘 발 앞에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나가서 주님께 예배하겠다. 그거거든요. 예배할 자유. 그리고 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자유. 그것을 지금 이 시즌에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즌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에 있고요. 저는 이제 이란이라 할 때 이란에 있는 그 민중들, 많은 시민들하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분리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섞어놓고 보면은 잘 보이잖아요. 이걸 분리시켜야지 이것이 제대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매스컴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분석해가지고 이란에 있는 그 시민들과 그들을 포갑하고 있는 혁명수비대를 분간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기 때문에 혼란이 오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진실, 원래 핵심되는 그 사실을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인데 사실인 것처럼 하는데 이란과 혁명수비대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란의 수많은 시민들을 짓밟고 최근에 있었던 그 반정부 시위 때 아주 그냥 학살을 했잖아요. 바로 이런 정권과 이런 혁명수비대는 분리시켜야 되고, 그리고 분리시킨 상태에서 이 정치가 진행돼야 되는데, 뭉뚱그려서 하면은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돼요. 이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을 같이 묶어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그렇게 했는데, 자, 이제 민중들이, 이란 시민들이 이제 정권을 차지할 때다. 기회가 왔다. 잡아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거에다가 미가를 해서요. make Iran
Great again. 지금 그 기회 왔다. 우리가 뱀의 머리를 잘랐으니까 이렇게 하라. 분리시켜야 되는데 매스컴들이 그게 동조를 안 해줘요. 동조를 안 해주고 묶어가지고 자꾸 그 곤란하게 만들어요.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한 것은 그 뱀의 머리인 혁명 수비대를 공격한 거거든요. 공격한 건데 마치 이란 시민들을 공격한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매스컴을 몰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혼란이 오고 있는데 최근에 그 선교 편지 같은 편지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은 매번 사이렌이 울리고 막 공습 경보가 나고 폭탄 터지고 미사일 막 정말 뭐 폭탄 폭격이 일상화되는 최근에도 어디 지역에 그 미사일이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붕괴되고 그 정말 다 도망가는데 그 폭격 맞아가지고 거기 부상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최근에 우리 박재찬 박사님 다녀온 그 이티오피아 계통의 그 목사님이 남들 다 나오는데 차 끌고 구급용품 싣고 남들 다 오는데 거꾸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구호 조치하고 그래서 그 감동 뉴스가 퍼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저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디오피아 계통, 아프리카 계통의 유대인들은 좀 하대받거든요. 실제 그 길거리 청소부 뭐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꼭 위에 있는 사람 알고 맨 아래 있는 사람 들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이티오피아 우리가 무시하던 이 이티오피아 계 유대인들 그들도 유대인들인데 다 도망 나오는데 가서 구호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뉴스로 이렇게 소개되고 또 그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선교 편지로 보내고 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폭격이 일상화되고 또 이란에서도 계속 폭격이 있고 멀쩡하게 일하는 일터에서 정유 공장에서 일하는데 막 폭격이 쏟아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또 한 편지를 받았는데 제목이 지도자의 고독한 짐이라는 제목의 그 편지 글이 있습니다. 그 불임절 당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모르드게는 보면 그 본문에는 그냥 지나가듯이 성문에 앉아 있는 유대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그 상당한 그 지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발굴된 고각 발굴에 의하면은 서기관 같은 요즘 말하면은 뭐라 그러죠? 공산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히브리어로 하면 소페르인데 그 기록 담당 그게 바로 서기거든요. 그런 서기관 모르드게 이런 그 파편들이 많이 발굴되긴 해요. 그런데 발단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앉아 있는데 국무총리 하만이 들어가는데 뻣뻣하게 절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작용자 당하면 괜찮은데 거기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온 민족이 말살되는 위험에 이렇게 몰리게 됐어요. 그럴 때 그 상황에서 얼마나 모르드게한테 비난이 쏟아졌겠어요. 야, 너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마찬가지로 출애굽 때 모세한테도 그런 비난이 쏟아졌잖아요. 우리가 잘 있는데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다 몰살시키려고 애굽에 무덤이 적어서 그러냐? 왜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수시로 비난하잖아요. 요즘 보면서 트럼프가 많이 몰리고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그렇게 그닥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40년 넘도록 그 이란, 페르시아 그 인민들을 그 폭압 가운데 왜곡시키고 누르고 압살하고 하는 그 악한 정권에 대해서 이 40년 동안 우리가 돌아보면은 지구상의 곳곳에 이슬람 극단 세력들의 그 뒷배가 바로 얘들이잖아요. 돈 되고 무기 되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하는 그 사상의 그 온상이 바로 얘네들인데, 얘네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이 문제가, 극단주의 이슬람의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난다고요. 우리도 그 피해를 보았고, IS라든지 이슬람주의 국가를 만들겠다는 그 신념 가지고 그 뒤에 계속 돈을 대면서 한 이런 그 악한 역사를 우리가 보는데, 이 40년 동안 이 정권이 그 민중들을 얼마나 압살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그 혁명 수비대를 박살내고 있는 트럼프에 대해서 온갖 비난이 막 쏟아져요. 어제만 해도 그 같이 있던 그 뭐죠? 그 국가 기밀 담당 막 반대하고 사표 던지고 나가면서 이란 위험이 없었는데 때렸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막 궁지에 몰리고 그러잖아요. 이처럼 그 지도자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정말 고독한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직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난 속에 있는 이 지도자가 제대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끌고 나가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끝까지 버텨내는 인내와 용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자 합니다. 지금 어떤 그 모아딤 속에, 시즌 속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현실을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지도자의 죽음, 오늘 이제 죽음 이야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2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마사 경고가 임하니라. 이처럼 왕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매듭짓는 표식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동양에서는 연호라는 걸 썼죠. 마찬가지로 로마 시대 때 보면 황제, 어떤 황제의 치세에 맺는 이렇게 연대를 표기합니다. 왕의 죽음은 한 시대를 매듭짓고 이제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그 매듭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란의 하메니의 죽음은 한 시대의 마감을 의미합니다. 물론 딱 잘라서 이렇게 다 되진 않지만은 이게 독일말로 übergang이라고 전이 되는 그런 중첩되는 그런 부분이 뭐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2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은 한 시대가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24, 25, 26, 26, 27, 28장입니다. 26장 14절에 압제자들의 죽음이 나오고요. 28장 15절에 사망과 언약을 맺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후에 지금 지금 이제 전쟁 발발한 지 2주가 됐는데, 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에 이란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의 중동과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우선 26장 14절의 압제자들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말로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라. 우리말에는 죽었다, 죽었은즉, 죽었다라고 하니까 동사처럼 보여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입니다. 그리고 사망하였은즉, 사망하다라는 동사로 표현된 것 같은데 히브리어로는 르바임이라는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그 의미를 번역하자면 그들은 죽었은즉이 아니라 죽은 자들, 메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한다. 그리고 르바임들은 일어서지 못한다. 르바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죽은 영들, 죽은 자들의 영들, 동양식으로 말하면 점치는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관우, 동묘에 가면은 관우 있잖아요. 저 중학교 때 그 종묘에 가가지고 그때는 종묘가 개방됐었어요. 요즘은 개방 안 되는데 그때는 다 볼 수 있어요. 위패 하나하나 보면 쫙 저게 뭔가 했었어요. 중학교 때. 종묘에서 보고 야 이렇게 했는데 동묘 비슷하잖아요. 동묘 가봤더니 이상하게 완전히 그 무당집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거기 관운장, 관우 이렇게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이제 그런 귀신들이 바로 르바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선직이 아니라 죽은 자들, 메팀, 죽은 자들은 살지 못하고 르바임들은 일어서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그 성경에도 보면은 각주에 음령이 되었은적이라고 되는데 되었은적이라는 건 빼고 음령이니까 음령은 음침한 영들이라는 뜻입니다. 음침한 영들은 일어나지 못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그 앞절에 13절에 나오는 다른 주들, 말하자면 아수르 황제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파카드타, 이 파카드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오늘 중요한 두 단어 중에 하나가 파카드입니다. 파카드하고 나짜르, 지키다. 이 파카드는 벌하다라고 번역되는데 이 파카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5절에 사망과 언약을 맺은 국가 지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8장 15절에 너희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으로 우리 피난처를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자, 이 국가 지도자를 예루살렘 지도자들인데 왜 국가 지도자들이냐면 고대의 국가는 거의 도시 국가들이에요. 도시 단위에. 이 국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음부와 맹약하였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거짓이 바로 히브리어로 카자브인데 이 카자브는 우리의 피난처고 그리고 쉐케르 허위보다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기. 가끔 보면은 그 쉐케르라는 말이 이제 이사야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이 말인즉슨 느낌상 뭔가 조약을 통해서든지 뭔가를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 의미 같아요. 자, 여기서 여기 좀 복잡하긴 한데 short, 쇼테프, 키야아볼 요 말이 오늘 많이 등장할 겁니다. 우리말에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 했는데 쇼트는 홍수와 같은 엄청난 물이에요. 쇼테프는 쓸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홍수가 막 밀려듯이 들어와서 쓸어버리면서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요.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지라도라고 번역됐는데 원문상 엄청난 그 홍수가 확 밀려 들어와 가지고 쓸어버리고 그리고 지나간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28장 18절에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 그리고 슈올과 함께 맺은 맹약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사망과 언약한 것은 쿠파를 덮여졌고 욤 키푸르 알죠? 키푸르, 카포렛 다 같은 말인데 쿠파르는 덮어졌다. 카파르는 뚜껑을 덮다라는 의미예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상자잖아요. 언약궤에 뚜껑이 있어요. 시은자 또는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고 하죠. 그 뚜껑이 바로 카포렛입니다. 카파르에다가 카포렛 그 뚜껑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음부와 슈올과 맹약한 것은 로타쿰 설 수가 없다. 성립 불가다.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조처를 취하고 이렇게 살아남을 궁리를 했는데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고 성립 불가라고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쇼테프, 키야볼 홍수가 휩쓸고 지나갈 때 자, 이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서 8장 6절 이하에서 나오던 말씀을 그대로 이은 말씀입니다. 8장 6절 이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흉룡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험한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자, 기초를 삼았노니 이사드 어근이 야사드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무사드 이 어근이 야사드예요. 무사드 이것도 어근이 야사드입니다. 이 야사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야사드의 뜻은 기초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이 모사드입니다. 많이 나오죠. 모사드. 모사드는 문법적으로 따지면 히필 분사입니다. 히필이니까 하게 하는 거죠. 기초를 놓게 하는 모사드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건국 때부터, 건국 이전부터 이 나라를
다지고 나라를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그리고 결정적인 대적들은 제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기관, 우리말로 하면 국정원 같은 곳인데, 그게 모사드입니다. 이 같은 말이 야사드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본문에는 무사드는 명사고요. 무사드는 호팔, 아주 잘 안 나오는데 호팔 군사예요. 호팔은 히필의 수동이니까 사역 수동 군사입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또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한 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나인데, 피나. 그건 영어로 하면 코너스톤이에요. 모퉁이 돌입니다. 그리고 이 돌은 시험한 돌이라는데, 보한이니까 시험하는 돌. 시험하는 돌을 주님께서 기초로 삼았다. 바로 이 시험하는 모퉁이 돌, 이 돌은 이사야서 8장 14절에 있는 바로 그 돌입니다.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리라. 성소 미크다시니.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라.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 그런데 그는 친히 성소가 된다. 오늘 우리 천홍숙 목사님과 잠깐 아침 시간에 식사하면서 나눴는데, 천 목사님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그 단어가 어떤가, 그걸 보다가 성경 원어 연구로 깊이 들어오게 되셨다고. 헬라어로 그 성전이라는 말 두 단어가 있는데, 나우스하고 히에로, 예. 그 차이를 더듬어 보다가 그 원어 성경에 맛을 들여가지고 평생을 여기 헌신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배로운 산돌, 모퉁이 돌 말씀이 이어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이하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산돌이라는 것은 쪼온테스, 살아있는이란 말입니다. 생물과 같이 살아있는 돌이란. 살아있는 돌로서 가치라는 말이 처럼이라는 의미보다는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 히브리어로 바이트죠. 바로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천 목사님 좋아하는 성전 이야기. 바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 모퉁이 돌로, 그리고 시험하는 돌로, 마찬가지로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이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는데, 바로 성전을 가리키는 말씀. 영적인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됐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바로 이사야서 본문을 언급하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다 압축해 놨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설교예요. 여기 맨 마지막에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히브리어로 로 루하마 많이 들었죠? 호세아서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긍휼을 얻은 자니라 루하마. 로 루하마인데 루하마로. 로 안미인데 안미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안미.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로 안미.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성경을 언급해서 성경을 언급해가지고 연결시키는데 그것이 바로 설교가 되고 그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지. 여기도 보세요.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야카르 이따가 나옵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 보라 택한 모퉁이 돌 시온의 두노니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시간에 본인의 인생 철학,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 그런 성공 이야기 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돼요. 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자, 고대 중동 정치사에서 임마누엘이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6절에 바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때 그 아기 돼서 이 아이가 바로 임마누엘이죠.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기서 두 왕이란 것은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땅이 망해버립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아수르 침공으로 두 나라가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이사야서 8장 7절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아까 우리가 봤죠? 쇼테프 히야볼, 그 어마어마한 홍수, 그것이 확 밀려 들어가지고 쓸어버리면서 지나가는. 그런데 임마누엘이라 그래요. 임마누엘이요. 그리고 여기 너희 민족들아, 먼 나라 백성들아, 열방과 열국, 그 당시에 세계 최강, 완전히 미국이 넘버원이듯이 그 당시에는 아수르가 넘버원이었습니다. 이 G1이라 그러죠. G1인 아수르가 정말 거대한 홍수가 휩쓸듯이 막 휩쓸어 버립니다. 중동을 완전히 휩쓸어 버려요. 홍수가 지나갈 때 남아나는 것 없듯이 나라가 다 초토화 됩니다. 저기서부터 막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수르 군대가 지나가면 쑥대밭이 돼가지고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려요. 그거 여세를 몰아가지고 지중해 연안까지 와가지고 두로, 시돈,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들이 막 완전히 다 쓸려버려요. 블레셋도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거기다가 항복하고 말아요. 그렇게 전 세계를 막 휩쓸어 버리는데
이 홍수물이 이 예루살렘까지 미치는 겁니다. 턱에까지 딱 미쳐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홍수처럼 밀려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데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열심히 허리띠를 띠고 열심히 어떻게 해보라. 다 소용없다. 패망한다.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전 세계를 휩쓸어 버리는데 아수르가 패망해 버려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고대 중동 정치사에서도 완전히 휩쓸어 버리고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계 질서를 재편해 버립니다. 그때만이에요. 그때만 그렇고 이건 죽은 역사입니까?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계 역사를 지금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흔들고 있어요. 이 임마누엘이 어디까지 가는지, 이 중동 전쟁이 어디까지 파급되고 어디까지 뒤흔들어서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확실한 것은 지금 이란이라는 그 전쟁 수행 능력이 없어요. 자꾸 제가 볼 때 매스컴이 정확하게 진단을 안 해주는데, 지금 이란이 반격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렇다 그러는데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데 군사적으로 볼 때 이미 끝난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란이 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어떻게 해봐야 테러 수준의 역할을 반격밖에 못해요. 이미 그 뭐 제공권, 그 다음에 미사일 발사대, 그 해군까지 다 없어져 버렸는데 박살이 나 버렸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군대로서 맞설 힘은 없습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뱀,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뱀 머리 딱 잘라도 꿈틀꿈틀거려요. 아니, 금방 딱 축 늘어지면 좋겠는데, 얘가 자꾸 꿈틀꿈틀거려요. 지금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뱀이 꿈틀꿈틀 거리니까, 이거 살아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그 리워야단, 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뱀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뱀은 꼬불꼬불한 뱀이라는데, 번역이 꼬불꼬불해 해가지고, 아니죠. 자, 임마누엘은 당시 중동과 세계 질서에 이런 결과들을 가져왔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분명히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우리는 그 결과를 보면서 또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중보하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에스더가 중보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와 함께 아론과 훌이 중보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이 혼란의 시대를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야 됩니다. 자, 이사야 28장 16절에 시험하는 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되는데, 바로 이사야 8장 14절에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이어집니다. 자, 여기에 비해서 거짓과 허위,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이 사기, 속임 쇠케르를 그것을 이렇게 이런 수단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자꾸 헷갈리는데, 죽음과 언약하고 스올과 맹약하였다고 안심하는 정치 지도자들, 나름대로 뭔가 그 방법과 길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그게 자기도 죽고 함께 다 죽는 길로 몰아가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들은 죽고 르바임은 일어서지 못합니다. 죽은 자들이. 자, 거짓과 사기,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다가 죽음밖에 없고, 또 한편에는 살아있는 돌, 그리고 살리는 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돌은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은 돌이에요. 너무나 볼품없는 돌입니다. 그래서 시험하는 돌이고,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눈에는 귀한 돌입니다. 그래서 귀한 돌이라기보다 신약 성경에는 보배로운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돌. 보배로운은 말이 더 맞습니다. 야카르는, 야카르는 정말 보배같이 소중하고 값비싼 그런 의미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하찮고 아무 쓸데기도 쓸모가 없어 보여서 버림받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그러나 모퉁이의 머릿돌, 참으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집니다.